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죠.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만인 1인 지하 만인 지상, 우리나라 영의정을 이야기할 때 하던 얘기죠. 1인 지하, 한 명의 밑에 있고 만인 지상,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 그래서 왕만 자기보다 높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낮다. 그래서 옛날 영의정을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랬는데 요셉이 진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리는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은 없는가?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반갑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능력, 권력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해결하시는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22년 만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못 본 지가 22년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형들의 자녀들, 그 식솔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통곡했죠. 형들을 만나서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고 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까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봐. 이렇게 됐겠죠. 요셉은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소식을 바로와 신하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6절 다시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1장 한번 가볼까요? 41장 37절에 의하면 41장 37절에 의하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쳤었고 그걸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생각해보니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라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 때문에 지금 간음죄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년 전에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된다 그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께서 꿈을 꾸시니까 아무리 찾아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종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왔잖아요. 불러와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뭐까지 했느냐?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밑에는 감독관을 두고 매년 7년 동안에 6년 동안에 그 풍년 동안에 7년간 매년 20%씩 5분의 1씩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가지고 준비하고서 하면은 잘 흉년이 왔을 때 넘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했던 반응이 41장 37절 아닙니까? 41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요, 거기 있는 신하들 전부가 다 좋게 여겼다? 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안건이 하나 있으면 그 안건을 100%다 좋다. 그거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모든 회의를 할 때 저는 이제 당회를 주로 하고 재직회 이제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런 회의 하잖아요. 선교회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만장일치가 잘 나옵니까? 이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는데요. 요셉이 히브리 종이 했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 좋게 여긴 겁니다. 거기다가 41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요셉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총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 바로 밑에 총리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신하들이 아니 조금만 더 찾아보시죠. 아니 즉석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사람 검증도 안 됐는데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을 쓰는데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편을 가른다. 그런 소리 우리 다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다 동조해줬습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 얘기입니다. 9년 전. 풍년이 오기도 전 얘기입니다. 9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년 지나고서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여러분 9년 지났는데 그 형들이 왔다 그랬는데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있다 보면 여러 해를 지나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적들이 생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얘기를 몇 번 해드렸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 실습 배울 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 실습 와가지고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유명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있는데 이렇게 강의안을요 이렇게 어디다 가져오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편지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편지 봉투에서 쫙 꺼내요. 강의안을 몇 글자 적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지만 딱 적어와요. 그걸 가지고 3시간을 하는데요. 야, 진짜 말을 해도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그냥 집중하게끔 하면서 그 시간을 강의를 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걸 듣지도 않았는데 같이 공부하는 태백에 있는 형이 창훈아 너 꼭 한번 들어봐 그래서 1시간 딱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와 정말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100% 당신들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면 100%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10%, 11조는 반드시 당신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당신들을 막 반대한다 그래서 100%가 당신들을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 11조 정도는 당신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100%가 나를 다 좋아해요? 살아가면서 100%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저도 그 생각 이후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10%는 있는 거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는 있는 거다. 반드시. 그리고 10%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10%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 신하들이 기뻐해요. 바로도 기뻐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9년 동안에 적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적이 없어요. 요셉은 적이. 요셉은 그야말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발견되는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노가 없어요. 요셉에게 분노가. 불평이나 분만 이런 게 없어요. 요셉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화를 다스리고 분노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불평불만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요셉은 적이 없어요. 9년 동안에 만드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뻐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41장 37절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9년 전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9년 전에는. 근데 9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형들에게 명령하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양식 싣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11절 볼까요? 11절. 여러분 11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건 다 누가 한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들이 왔어요. 성경은 70명이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온 거 하면 한 200여 명이 왔을 거라고요. 200여 명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막 살고 있고 거기에서 요셉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주고 살림살이 내주고 막 동지 주고 막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반드시 말이 나온다고요. 자기 가족만 챙기네. 이 사람은 총리가 되더니 애굽 사람한테는 엄하게 하더니 자기 가족들한테는 한없이 후하네. 없는 말도 만들어낼 거라고요.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내 재산도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재산이 많아도요. 자기 가족 챙긴다고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데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바로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얘기했는데 바로가 또 얘기한 겁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바로의 명령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내 가족을 데려온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불러들인 겁니다. 왕이 불러들인 겁니다. 누가 말합니까? 누가? 아무 말도 못하죠.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신 분이에요. 정말 섬세하세요. 18절 다시 볼까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바로는 요셉의 형들 모두를 다 내려오라고 해서 좋은 땅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거, 애굽의 기름진 것을 먹을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200명 먹이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200명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자, 생각해 봐요. 야곱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베냐민 다시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내고 버티다가 2년 만에 또 보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굶어 죽는 건데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땅도 주고 기름진 것도 주고 다 줄 수 있죠. 사람의 능력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이렇게 완벽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깜빡 잊고 그냥 형들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빨리 모셔오고 싶어서 데려와라. 내가 다 봉양할 거다. 내가 다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잊어버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다 해결해 주세요. 자, 9년 동안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9년 동안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적이 없었는데 이 일 때문에 적이 생길 거라고요. 이 일 때문에. 진짜 적딱 생각이 딱 좋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으셔요. 대단하신 분이죠. 19절 볼까요?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예, 이제는 바로가 뭐까지 보내요? 수레까지 보내요. 수레까지 보내는데 수레를 한 대만 보내겠어요? 자녀들까지 다 수레 타고서 오게끔 해야 되겠죠. 걸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수레까지 보냈어요. 수레를 몇 대나 보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수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들도 보내야 되고 수레를 끌고 갈 사람도 가야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바로죠. 요셉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것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간살이 아끼지 마. 가나안 땅에 있는 세간살이 그거 챙겨오려고 그냥 그거 찌든 거 애굽 땅에 가면 바로가 준비한 세간살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이 쓰던 거 안 가져와도 돼. 세간살이 아끼지 마. 너희들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하나도 필요 없다. 안 가져와도 된다. 너희들 거 안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그러면은요, 뭐만 오라고요? 몸만 오라고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챙겨줍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서 나타나죠. 20절 다시 볼까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모든 게 다 너희 것이야.
너희한테 다 줄게. 괜찮아. 너희들 쓸 만큼 얼마든지 줄 거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길 만한 구석마저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죠. 싹 다. 자,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죠. 바로가 얘기하니까요.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수레를 줬어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요셉이 자기의 재산으로 수레를 막 보내면 애굽 땅에서 그럴 거예요. 이게 뭔 수레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대로 그냥 수레 준 거예요. 바로 명령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옷 5벌을 주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해준 겁니다. 형들이 불만할까요? 형들이 이제는 불만 없죠. 전혀 불만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23절.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다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아버지에게 순나기, 암나기 열필씩을 보내면서 양식, 물품 이런 거를 다 보낸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걸 아버지가 봐야 하니까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혹여라도 또 싸울까 봐, 형들 다툴까 봐 그러지 말라고 당부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도 못 믿겠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진짜 못 믿어요.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뭘 봤어요? 수레 봤어요. 수레까지 왔어요. 여러분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다가 물품, 곡식 다 하고 그들이 가져온 옷도 새로운 옷이고 뭐 여러 가지를 싹 보니까 보는 순간에 이거는 내 아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어리둥절하다가 드디어 믿게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22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죠. 요셉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를 쭉 돌려보면 22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꿀 때에 두 개의 꿈을 겹쳐 꿀 때 형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고 싶었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런 시계들을 전부 다 거꾸로 되돌려보면 그 모든 것이 22년 지나서 다시 돌려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고 시기로 역사하시고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고 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9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적을 만들 수 있는데도 적도 만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길은 잠시 동안에는 옥살이도 하고 잠시 동안에는 종살이도 하고 잠시 동안에는 고난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간을 쭉 뒤돌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섬세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한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늪과 같은 길을 가든 어느 순간을 가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